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데호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하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시고 하늘나라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의 조국 광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도 부활하시고 했으시니 이스라엘의 광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 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광복 이전에 먼저 이 땅에 하늘나라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임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벌써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도시대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도록 강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서는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세례 받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먼저 첫째로 사도시대의 성령 강림한 사실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성령의 세례의 체험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살아서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120문도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 요한의 집에서 다락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 열흘 동안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오순절날이 맞아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놀라서 휘둥그러 보니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났습니다. 입술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혀를 잡으시고 입술을 잡으셔서 직접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그들 속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급쟁이들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떨었는데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담대함이 들어오고 용기가 들어오고 능력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요란스럽게 고함을 치고 찬미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지 그 소리에 놀라서 온 예루살렘이 다 떠들썩하고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 것입니다. 조금만 소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급쟁이 베드로가 순식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담대한 사람이 되고 용감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했었습니다.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구주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날에 회개한 남자 수가 3,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이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래서 첫 교회가 설립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처처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며 은혜가 쏟아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요사이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예배 보러 가는데 나이 40점 된 안전뱅이 한 사람이 나이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는데 피어와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서니까 이 안전뱅이가 뭘 받을 줄 알고 쳐다보는지라 우리를 바라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어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만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평소에 늘 미문가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나 세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모두 다 베드로와 요한 곁에 모이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며 그날에 회개한 사람 수가 5,000명이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쟁이들, 비급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는 걸 보고 다 도망친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이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짜게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외치고 기도하며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절름발이와 안전뱅이가 나왔으며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든 자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개 안 할 사람이 없고 거꾸로지 않을 사람이 없으며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거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무력하게 짝이 없었으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한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의 체험은 주 31년, 즉 오순절 후 1년 만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때 빌립 집사도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고함을 치고 나갑니다. 전에는 아무리 전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고 외침에 귀신들이 소리치며 나가고 절름발이와 안진바위가 나으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성에 하늘나라가 임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없는지라 예루살렘에 연락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사마리아에 있는 요술장이 시몬이 보았습니다. 그런 요술을 통해서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요술장의 시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요술장이 시몬이 빌립이 복음 증하는 것을 부지런히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귀신 쫓겨나가는 것도 보고 안전바위와 절름발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굉장히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보고 그 은사를 팔으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사람이 안수받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그가 와서 자기의 돈주머니에 돈을 끄집어내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 은사를 좀 팔아.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그냥 고요히 받고 그냥 나가시면 요술쟁이 시몬이 돈 주고 그 은사를 살려고 할 택이 없습니다. 요술쟁이 시몬은 귀신 나가는 것 보고도 돈 주지 않았습니다. 안전뱅이와 절름발이 낫는 것 보고도 돈 주고 그 은사 달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받는 것 보고는 너무 감동해서 나도 이 은사를 좀 달라고 돈을 주다가 베드로에게 혼비백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 아니? 너는 사탄이 가득한 자요 쓴물이 가득한 자라. 돈과 함께 너는 망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가 꿇어엎드려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 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큰 눈으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일까요? 틀림없이 방언으로 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한 여러 가지 신약의 역사 중에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과 방언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귀신 쫓아내는 것이나 병 나는 것에는 요술장인 시몬이 돈을 내고 은사를 살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안수할 때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여기에는 신기해서 이 은사 달라고 돈을 주겠다는 것이.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부흥성 외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오순절 다락방에도 성령이 충만하자 외적 표현으로 방언으로 말했는데 사마리아에도 성령 충만하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체험은 주 40년경 오순절 이후에 10년이 지났었습니다. 가이사랴의 로마 주둔군 백부장의 집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와서 주둔하고 있다가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기도하는데 오후 3시에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는지라 너무 놀라서 그 천사를 바라보니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그것을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기로 했다.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급히 자기 병사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베드로를 요청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니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베드로 앞에 꿇어엎드려 절을 하고 베드로를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자마자 하늘에서 성령이 쏟아져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 고넬료와 그 가족 전체가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란스러워졌습니다. 고함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배를 드리려면 조용하게 드려야지 요란스럽게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미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방언을 말하고 요란스럽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공동묘지에 지나가면 조용합니다. 그러나 산 사람 집에는 요란합니다. 부도가 난 공장은 기계가 안 돌아가므로 조용하지만은 생산을 많이 하는 공장은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회개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통성기도하는 소리, 방언하는 소리 요란한 것입니다. 예배는
요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자 성령이 임한 장면이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더 유하기를 청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는데 10년 후에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 성령 주심을 주님께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는 유대인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복음도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린 그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임할 때도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어요. 성령이 그들의 혀를 붙잡고 입술을 붙잡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방언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도 그렇고 사마리아에도 그렇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세례의 체험은 주 53년경 오순절 후 23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곳에 신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한 12명 되는 신자들이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자는 신자인데 죽은 것 같아요. 찬송도 맥이 다 빠지고 기도도 다 맥이 빠지고 사람들이 다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성령 받은 신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와서 맥이 다 빠져서 기도도 입 딱 다물고 앉았고 찬송도 힘이 없고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묻는 질문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있는데 기도가 활기차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있는데 왜 활기찬 찬송이 안 나와요? 성령이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뜨겁게 부딪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살았다 하나 죽은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보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눈이 휘둥그레서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를 전도하고 물로 세례 베풀고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람을 데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곳에 한 석 달을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며 이 12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살아 일어나서 능력 있게 함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그러자 온 에베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데 바울 선생이 앞치마를 가지고서 미친 사람에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바울 선생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충만했고 그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일하던 마술사 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회개를 하고 자백을 하고 모든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 양이 되더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의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온 에베소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출렁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 소아시아 일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12명이 성령 받기 전에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은 제자였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 말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죄인은 회개하고 미움은 사라지고 병은 낫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가오고 하늘나라 영광이 임함으로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 역사하는 천국을 직접 체험하고 난 다음에 무리를 지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종이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죄인이 거꾸러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로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없이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서 하늘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의 적극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회개시켜서 정하게 해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미움을 제하고 원수된 땀을 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은 귀신 쫓아내고 우리의 영도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치는 치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베풀며 우리 가운데 저주를 제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평화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죽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동안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한 사람의 죄인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한 마리도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병자도 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온 천지는 조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도 기억에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도 벌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순식간에 온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때를 지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충만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걷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물결이 파도처럼 사마리아로 건너가서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저 땅끝까지 나가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서 온 유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300년 만에 유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도시대의 위대한 복음 증거의 성공은 그 당시 성도들이 성령 세례의 체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체험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무장과 교회의 부흥과 복음 증거의 성공은 바로 성령 세례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속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속에서 있는 샘물과 같아서 자기만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만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됩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됩니다. 나는 잘 믿지요. 그러나 나는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중생만 하고 그 속에 성령이 샘물과 같이 솟아나서 자기만 마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뱃속에서 한강물 같은 거대한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이 생수의 강을 가지고 만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세례 받고 나면은 곧장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 가족이 다 회개하게 되고 이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온 주변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민족이 순식간에 회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1200만 성도가 다 성령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체험을 한다면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한국을 통해서 온 천하 만국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의 표적으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까요? 첫째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고 죄악이 있고 불순종이 있으면 성령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주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토요일 날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삼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밤 12시쯤 되니까 뭐 성령도 못 받고 마음만 갈급하고 모기가 자꾸 달려와서 물고 모기가 문다니까 재치기가 나옵니다. 도저히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 위에 기도하러 온 것을 제가 후회를 막급하게 했습니다. 천지는 깜깜하게 어둡지요. 그래서 산 아래 내려오려고 해보니 어두워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나무를 끌어안고 제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 안 주시면 나는 목사 안 되겠습니다. 성령 주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 회개를 하는데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기억이 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외밭에 들어가서 외따먹은까지 회개를 다 했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텅 비더니만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데 나는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내 혀가 꼬부라지고 입술이 잡혀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근데 입술에서는 방언을 말하겠습니다. 그냥 방언이 솟아오르는데 그때로부터 성령 충만받고 방언 말한 것을 지금 36년째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오래오래 기도합니다. 아는 말로 기도하면 얼마 있다가 재료가 다 떨어지면 방언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해도 늘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기도를 방언을 통해서 깊이 할 수 있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뼛속까지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음으로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죄를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정이 있어서 성령 달라고 부르짖어야지 갈급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앉아있습니다. 성령 받도록 기도 좀 하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 그래 가시면 못 받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채우려면 입을 열어야지. 입을 열자면은 고함을 쳐야 입을 열지.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입을 열고 고함 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성령 세례 받습니다. 셋째로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종이나 구역장이나 지역장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저들이 와서 안수하고 함께 기도하면 신속히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러므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환경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매일 그 깊은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하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재충만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여러분을 성령 재충만하게 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금년도에는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